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새해 2024년 첫 예배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인데 옆에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2014년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가정이 지금 젊은 층들 가운데는 두 가정이 한 가정씩 이혼하고 있고요. 자, 이혼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가정들에게서도 그 아버지 세대와 자녀들 세대 가운데 이 대화가 단절된 가정이 그렇게 많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이해 못하는 그런 꼰대들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부모들은 옛날 생각해 보면 너무 자녀들이 버릇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지금 큰 지금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꼭 가정들이 길이 없는 광야 같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교회들 어떠한가 하면요, 작년 1년 동안에도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없어진 교회가 몇백 교회나 된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꼭 팽이와 같이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꽃갈모자처럼 이렇게 애들이 더 많아지고 점점 갈수록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반대로 오히려 젊은 층들이 적어지는 교회 현실을 당하고 있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들이 지금 전국에 30%가 넘는답니다. 자, 이렇게 교회들이 크게 지금 진통을 앓고 사막 가운데 지금 물이 없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남한, 또 북한뿐만이 아니라 그 또 위에 중국과 러시아, 또 오른쪽에 있는 일본, 주변 나라들이 지금 아주 참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뭐 영공을 어떻게 확보하느니,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자기들 국토를 뭐 지키느니 어쩌니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꼭 상황이 전쟁이 일어나기 그 직전처럼 아주 시끄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어려운, 지금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무슨 뭐 꼭 노조 문제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복지를 하다 보니까 이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국가 예산이 과연 이렇게 제대로 갈 수 있겠는가 걱정이 또 많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목요일 날 미국에서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같이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강 박사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에 대해서 조금 보면서 얘기하기를, 미국에는 지금 장애자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평균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데, 한국은 60만 원에서 그 이상을 지금 받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게, 과연 한국이 몇 년간 이런 경제를 지탱해 나갈 수 있을까, 외국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국가가 이렇습니다. 또 나아가서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신문에 보니까 외국에서 일부에서는 한국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2014년에는 어떨까라고 걱정해가지고 외국인들 주식 갖다 막 팔아버린답니다. 자, 이것은 경기를 그렇게 좋게만 보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가정도 지금 광야 같고요, 교회들도 그렇고, 우리 국가도 그렇고, 또 각 기업들도 그렇고, 어쩌면은 이 광야 같은 그런 지금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광야에 길이 나야 됩니다. 근데 이 광야에 누가 길 납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길 없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막에는 물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 사막에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물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강이 없는,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정말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곳에 길을 내고 강을 낸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2014년에도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정말 축복하는 기관 중에 하나인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에 길을 내주실 건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집에 천사가 방문해서 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방문한 고넬료의 가정은 특별히 우리와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뭐 고씨,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고씨 있죠? 예? 우리 고집사님, 고넬료하고 같은 고씨인데, 여러분, 이 고넬료가 우리하고 좀 참 친근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넬료는 아브라함보다도 우리하고 가까워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우리는 어쩌면 고넬료가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모델이 되고 위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나누면 인종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나눌 수 있나요?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나눕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흑인이다, 백인이다, 황인종이다 나누지만 성경에는 뭐 흑인, 백인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뭐만 나오냐면은 유태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이것만 나옵니다. 유대인은 지금 전 세계에 약 한 2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70억 인구 가운데 2천만 명을 뺀 69억 8천만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속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대표 집안인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열국이 복을 받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 고넬료를 대표적인 가정으로 성경에서는 제시를 합니다. 그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중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고 성령이 그에 임했습니다. 근데 거기 120명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이방인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10장에는 이 고넬료의 집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가복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도 중요하지만 이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성령이 어쩌면 우리에게 모델이 될 수 있고, 그 집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 집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도 이렇게 고넬료의 집처럼 천사가 방문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겠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 우리 행복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의 천사가 방문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넬료의 가정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천사가 방문하게 됐느냐? 천사 방문한 것 아브라함 집에도 전에 방문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접대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어요. 천사를 대접해가지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대접한 경우가 있었는데, 고넬료의 집도 천사가 똑같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만큼은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은 어떨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스파크가 탁 일어나는가를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군인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부하관 100명쯤 되는 그 중대장쯤 되죠. 그런데 이 중대장은 요새 우리의 지금 주변에 있는 군부대 백부장 그 100명 지휘하는 그 중대장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권세가 많고 권한이 강한 사람입니다. 일정 때 우리 한국에 순사들이 있었죠. 애기들이 울 때도 순사 온다. 그럼 애기들이 뚝 그쳤다는 것처럼 보통 점령지를 통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사람은 굉장한 행정권도 가지고 있고
말 않는 사람은 잡아다 갖다 막 그냥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심한 경우는 바로 그냥 그 현장에서 직결 처분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대단히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넬료의 집이 경건한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집안들 보면요, 목사들 집도 그렇고 이 장로님들 집도 그렇고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개 보면 이빨 하나 빠진 것처럼 꼭 그 집안에 그 자녀들이 한 명 또는 딸이 한 명, 이게 속을 새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를 안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잘 참석도 안 하려고 그러고, 교회 가자고 해도 형식적으로 그냥 끌려오긴 끌려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 고넬료는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참 박수 칠 만한 가정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집안에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 당하는 게, 조금 지나면 이제 우리 구정이 다가오는데, 이 구정 때만 되면은 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상을 차려야 되나 안 차려야 되나? 거기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요. 또 아멘 집 사람들은 지네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도 안 지낸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는데도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여러분, 이 고넬료의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축복이 저희 모든 가정에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 집안이 더 하나님을 경외했다. 참 아름다운 축복인데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고넬료의 집이 하나님을 참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과 함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백성을 구제했다는 거, 이거 놀라운 게죠. 그 당시 이 고넬료는 지배계급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일정 때 일본 순사들이 한국 와서 통치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제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여러분, 이 구제 많이 했다. 보통 지배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고 막 주장했습니다. 일본 때 사람들 뭐 공출을 하고 사람들 빼앗고 잡아가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백성들을 구제합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사람들 열심히 구제해요. 그럼 돈이 많았냐?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뇌물 받았겠습니까? 남의 것만 뺏었겠어요? 절대 그럴 리 없죠. 도와봤자 자기 월급 가지고 도와야 됩니다. 근데도 그가 많이 구제했대요. 예, 여기 참 재밌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퍼센테이지를 봅니다. 없는 중에도 거기에서 과부의 두렙돈을 하나님 축복하는 것처럼 월급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많이 구제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변 많은 사람들부터 이제 칭찬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구제했다. 참, 많이 구제했다는 거 볼 때 생각나는 것이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것처럼 권세를 부리고 임의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종노릇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고넬료였구나. 그런 가정 참 천사가 방문할 만하죠. 여러분, 일정 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예수 믿는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도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요, 그 집안들이 다 하나님께서 복을 줬어요. 일본에 일정 때 자기들 나라가 한국 침략하는 거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0.01%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한 복을 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 선교회라고 있어요. 이 글이 없고 성경책이 없는 사람들에게 번역을 해주는 그런 선교회가 있는데, 이 번역 선교회 일본에서 선교사가 그렇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본을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구제할 때 하나님이 일본도 동일하게 축복했죠. 이 고넬료가 그런 집안이었었습니다. 또 고넬료의 가정에 천사가 방문한 것 세 번째 이유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도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 천사지요. 영어로는 엔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서 고넬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은 구제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향해서 구제하는 것. 자, 그래서 이 기도와 구제는 이 십자가 형태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제가 연초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같이 얘기했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은 안녕하십니까? 그런다고 했죠. 늘 주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주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거 기도가 항상 있었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 늘 존경해야 됩니다. 경외라는 말은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했다. 자,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도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낮에 정오에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 보통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오전 9시에 기도하고 낮 정오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한 번씩 기도하자. 특별히 감사 기도하자라고 하죠. 자, 하루 3번씩 오전에 한 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해. 어떤 사람은 5시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일찍이나 더 일찍 출근한 사람이 일찍이 집에서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늦게까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좀 늦게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래서 오전에 한 번 꼭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전 정오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오후 3시 이후에 또 한 번 기도하고 그럼 하루 3번 기도하시겠죠. 이 고넬료 가정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하면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이 3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은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자기 친척들 막 데리고 왔어요. 친구들 막 데리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 너 오늘 하나님 말씀 듣자. 고넬료도 보니까 그랬네요. 고넬료가 24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아 베드로가 와서 설교할 걸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도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하고 나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했는지 뒤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천사가 얘기합니다. 저 요바에 가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요바에 가면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으니까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44절에 베드로 설교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이방인에게 성령 내린다는 것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냥 말씀 듣는 중에 거기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만약에 안수했다거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 듣는 중에 임하는 거예요. 왜? 온 가족이 여호와 더불어 여호와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상달되고 나니까 그냥 말씀 듣는 중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행복한 교회는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막혔던 담들이 막 다
헐어지게 되고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막 강이 흐르는 말씀 듣는 중에 그런 역사가 이 고넬료 집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말씀 듣는 중에 성령 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6절에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라고 얘기하죠. 이 방언은 고린도서 14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영으로 하는 기도를 방언이라고 합니다. 뭐로 하는 기도요? 영으로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영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고 영으로 찬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육체가 있고 이 안에 영이 있거든요. 그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영이 기도한다고 하면은 어떤 일입니까?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습니다. 여기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 끊긴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과 연합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람의 사정을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라고 그랬어요. 영이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이 기도한다는 것은 꼭 방언만이 영이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으로 하는 것도 영으로 기도하는 게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대표로 기도하는데도 간절하게 그의 영이 기도하게 되면 영이 기도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찬양을 막 할 때 보면은 이 찬양이 막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기 영으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으로 다른 일들까지 막 나타납니다. 분명히 여기 고넬료 집안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거기 성령 임하고 나니까 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이제 막 봉사도 합니다. 근데 이 영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왜 안 써놨냐면은 영으로 봉사하는 것은 겉으로 봐가지고는 잘 표가 안 납니다. 자세히 봐야 알아요. 저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에서 막 걸레를 가지고 우리 바닥을 닦을 때도 그냥 할 때는 자기 육의 힘으로 할 때는 그냥 막 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땀 흘려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이 막 기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으로 봉사하게 되면요. 같은 봉사를 하는데도 막 기뻐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기의 혈육으로만 공부하면은 이게 재미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영으로 깨어서 공부하게 되면은 이 공부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연락될 것을 본인이 알아요. 또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럴 때는 인내를 하게 돼요. 여러분 영으로 그래서 봉사하는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영으로 봉사하고 영으로 섬기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뭐까지 가능하냐면 우리 젊은이들인데 성령 안에서 데이트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데이트하면요 시험에 안 들고 데이트 잘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야 됩니다. 영으로 사업해야 돼요. 영으로. 제가 한 25년 전부터 이랜드에 가서 자주 설교를 했고 유한양행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한양행은요 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기쁘다고 그래요. 일하면서 즐겁다고 얘기를 해요. 이랜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성경에 보면 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성전을 짓는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전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성령이 부어지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 있죠. 영으로 기도만 하지 말고 그 영으로 다른 많은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사업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영으로 자녀들 기르세요. 잘 인내하면서 그들의 개성을 잘 찾아가지고 잘 기를 수 있습니다. 영으로 봉사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는 우리가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여기 왜 요거만 써놨냐 하면은 다른 건 잘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방언만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은 나머지 다른 것도 영으로 하는 집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먼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방언만 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일도 영으로 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4년에 광야에 길납니다. 길나요. 그렇게 하면은 사막에 강 생겨서, 여러분 사막에 사람들이 물 못 먹어서 죽은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강이 나서 거기가 운하처럼 되고 배들이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하는 것.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육으로 심은 것은 육입니다. 성령으로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넬료의 가정이 얼마나 이제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됐는지. 나중에 이 고넬료를 그 원문에는 코넬리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을 찾아보면은 로마의 그 비슷한 시기에 나중에 로마의 원로원 멤버까지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 뭐 성경이 다 자세한 걸 다 쓸 수 없죠. 성경이 다 너무 많이 쓸 수는 없으니까 줄여 써놨으니까 모르지만, 그 역사적인 문헌 같은 거에 보면 이 고넬료가 인사 고과를 잘 받았다는 거예요. 인사 고과가 그 당시 로마에서는 평가를 잘 하거든요. 저 사람이 백부장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평가를 받는데 주로 뭘 보고도 많이, 주변 사람들, 주민들을 얼마나 잘 섬겨서 평판이 좋으냐, 이런 것을 다 평가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고넬료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A.A 받았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백성들을 그렇게 구제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얼마나 백성들이 칭송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고넬료가 갈 때 영전돼가지고 로마로 돌아갈 때 막 사람들이 울면서 나중에 총독이 돼가지고 돌아오십시오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점점 승진해가지고 나중에 장군이 되고 나중에 원로원 회원까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점점 열어서 정말 맞다, 정말 사막이 강냈군, 하나님 강냈어.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런 고넬료처럼 천사가 방문한 가정 되고 성령이 임하는 가정 되어서 이제 방언으로 영으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많은 일들도 성령으로 다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교회 봉사도,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그 가정을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예배할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새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라고 번역을 더 자세하게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자,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봉사하고, 자,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저를 한번 보십시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적용 다시 하십시다. 자, 여러분 안에 영이 있죠? 영이 거듭났죠? 거듭났죠? 이 영이 일을 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여러분, 영이 막 나오도록 입에서 그런 믿음의 말이 나오고, 마음에서는 사랑이 나오고, 손으로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렇죠? 그럴 때 이런 고넬료 축복 같은 가정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의 집처럼 천사 방문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통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세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이제 영으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업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모든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4년이 그런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귀한 일들을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4년이 이제는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내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물이 없어서 사막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갈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사막에 강을 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넬의 집처럼 온 집이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얼마 후면은 구정이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 온 친척들이 온 친구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넬로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형편 가운데서도 권세를 부리지 않고 임의로 사람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구절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환경 안에서 적은 것이지만 과부의 둘의 돈처럼 이제 이웃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루 3번씩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험도 불사하고 습관을 좇아서 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방문케 하고 이제 말씀의 역사가 임해서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